더위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이 더위를 힘들다고 하지 마십시오. 지옥은 여러 수십 억만 배가 더 뜨겁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자, 오늘 계속되는 역대기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서 유다의 여러 왕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고 또 잘 아시고 계시듯이 이 역대기는 바벨론에서 훈련을 다 마치고 돌아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그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추억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속히 완성시키는 그 일들을 추진하기 위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고 다시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깨달을 바를 깨닫고 바로 준행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십시오. 하나님 앞에 잘해야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로 살면 여호와 일의 복을 향유할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또 남유다의 11번째 왕인 요담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시아가 죽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이 왕이 되는 그 장면을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27장만 보면 요담 왕이 혼자만 잘 하려고 하여도 백성들이 지지하지 아니하고 따르지 아니하니까 어려움이 있더라라는 것이 주제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왕이 되는 그 과정을 이 짧은 9절밖에 안 되는데 2번이나 요담 왕이 되는 그 과정을 기록을 해 놓고 있습니다. 자, 27장 1절에 보면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여루사요 사독의 딸이더라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요담 왕이 25살에 왕위에 올라와서 16년 동안 완벽하게 자기 통치를 했느냐? 그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다른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성경이라 함은 열왕기를 통하여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 열왕기 하 15장 5절 화면에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호와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며 그의 그 땅의 백성을 치리하였더라. 자, 요담이 25살의 왕이 되는 것은 공식적인 왕입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누굴까요? 아버지가 우시아 왕인데 이 우시아가 죽는 날이라는 말은 마병 환자가 되어서 별궁에 갇혀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왕권은 가지고 있는 거지요. 근데 누가 왕자 요담이 약 10년간 다스렸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조금 전에 요담이 25살에 왕위에 올라서 몇 년간 통치했다고요? 16년간입니다. 그런데 우시아가 살아있는 동안이 10년입니다. 그러면 10년 동안은 아버지 우시아의 영향력 아래 있었기 때문에 마음대로 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요담이 왕이 되어서 자기 정치를 완벽하게 했던 그것은 통치는 6년밖에 안 된다라는 것이 산술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본문 2절.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아버지 우시아가 잘못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기가 분양을 하려고 했던 것, 제사장이어야 될 그 월권 행위를 하다가 나병이 걸렸지만 그 이외에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직하게 잘 살았던 그것을 아들 요담이 그대로 따라서 행하였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25세에 유다의 왕이 되어서 16년 동안 남유다를 통치를 하는 기간이 바로 성경에서 소개가 되고 있는데 중요한 부분을 우리는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요담의 어머니 누구일까요? 어머니가 바로 사독의 딸인 여루사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열왕기에도 간혹 나오지만 역대기에서는 왕들의 어머니의 이름이 종종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왕들의 어머니 이름이 다 기록을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 역대기에 나타나고 있는 이 부분만 우리가 눈여겨 앞에 화면을 통해서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다 읽지는 마십시오. 자, 역대하 12장 13절에 보면 초대 나라진 분열왕국의 초대 남유다 왕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누구일까요? 바로 나아마요. 어느 나라? 암몬 여인이더라. 예. 자, 여기서 눈여겨보셔야 될 것은 여러분 신앙의 여기 이제 수준의 차이가 납니다. 좀 이따 제가 물어볼 거요. 두 번째 칸에 있는 것 13절 12절에 아비야의 왕 어머니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미가야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자, 기브아도 기억을 해 놓아야 돼요. 암몬도 기억해 놓아야 합니다. 역대하 20장 31절에 요사밧의 어머니 나오는데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수바라 실히의 딸이더라. 자, 아수바는 뭔지 모르겠지요. 자, 24장 1절 이제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요아스의 어머니 그의 이름은 시바요 부엘세바 사람이더라. 자, 여기서 우리가 요 왕들 중에서 어떤 왕이 조금 함량 미달이다, 좀 못된 왕이다, 잘못된 왕이다, 지지도가 낮다라는 것을 여기서 순위를 매기면 어느 왕일까요? 1초 안에 대답을 하십시다. 시작. 최적한이지요. 최적한. 예. 나라를 둘로 갈라놓는 장군이 암몬 사람이 교육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의 교육은 어머니가 대부분 다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자, 오늘 본문에 나타났던 요담의 어머니는 사독의 딸이다. 사독이 뭐요? 제사장의 딸입니다. 그러니까 신앙교육을 바로 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다음에 나오겠지만 그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있는 헵시바, 그 헵시바는 그 아들 교육을 너무나 잘못시켜서 므낫세가 55년 동안 악한 일만 행했다라는 것 또한 우리가 눈여겨보실 만한 대목입니다. 왜?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접하는 대인관계가 어머니이기에 그렇습니다. 예, 아버지의 신앙보다도 유대인들은 어머니의 그 신앙을 굉장히 눈여겨보고 있으므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그 부모님의 사랑을 인격적으로 가장 먼저 접하기 때문에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의 부모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27장 5절과 6절 같이 보십시다. 암몬 자손의 왕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더니 그 해에 암몬 자손이 은 100달란트와 밀망고로와 보리망고로를 바쳤고 제2년과 제3년에도 암몬 자손이 그와 같이 바쳤더라.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할렐루야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갈 때에 나라가 점점 강성하여 가는 이런 혜택을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요담은 강한 힘을 기반으로 나라를 견고하게 세울 뿐만 아니라 아버지 우시아에게서부터 공격받고 있던 그 암몬 자손들로부터 조공을 받고 있는 이런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요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행하였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하든지 다른 교회가 무슨 짓을 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 기록되어 있는 성경을 토대로 통하여서 그 신앙을 유지하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을 교육을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인 요담과 다른 어떤 행위를 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아쉽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요담의 행적을 우리가 다시 2절을 한번 더 눈여겨보십시다. 2절 보시겠습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습니다.
그리고 요담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해를 하지 마십시오.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 앞에 있는 26장 18절에서 20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이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붙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낼 때에 여호와의 전안 향단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자, 우시야 왕이 나병이 걸렸습니다. 나병이 걸린 그 이유는 바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하려고 할 때, 그리고 화를 내고 반박할 때에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기의 통치 권력에 자리에 앉지 못하고 별궁에서 생애를 마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요담이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다 이 소리를 오해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의 전처를 밟지 아니하겠다 이 소리는 바로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는 소리는 하나님 앞에 경배도 예배도 아무것도 아니했다는 소리가 아니에요. 아버지처럼 그런 짓거리는 안 하겠다, 교회에서 자기 마음대로 안 하겠다 이 소리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자기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성경을 금지하여서 마귀보다도 더 악한 말을 하는 교묘하게 혀가 두 가닥 있는 인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조심하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요담은 제사를 안 지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무시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아버지처럼 그런 죄를 범하지 않고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그 결단을 보여주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앞에 다시 화면 한번 보십시다. 이거는 세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조금 전에 우리가 그냥 2절에 그냥 읽었는데 27장 2절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세 번역은 뭐라고 번역하는지. 그는 아버지 우시야가 한 것을 그대로 본받아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올바른 일을 하였으나 그의 아버지와는 달리 주님의 성전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러나 백성은 계속하여 악한 일을 저질렀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볼 수 있어야 되는가 하면 요담 왕은 우시야 아버지, 자기 아버지 전 왕 그처럼 반면교사를 삼겠다라는 거예요. 반면교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른 사람의 부정적인 측면을 그대로 따르지 않겠다. 이것이 반면교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가 나를 바라보고 반면교사로 삼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이 소리는 내가 실수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저 목사처럼 안 해야 되겠구나, 저 장로님처럼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것이 반면교사의 모델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정말 존경하는 것은 아니고 귀히 여기면서 자랑하고 있던 사람 한 사람 있죠. 누굽니까? 바로 욥기 1장 8절에서 우리 있는 말씀을 다시 한번 인용해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사탄에게 자랑할 만한 이런 정직하고 신실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사랑이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 사람이 교회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그리스도 이름으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끔 우리 교회 형편도 모르는 분들이 전화가 와서 장애인 어떤 단체다 그러면서 물건을 막 강매를 요청을 할 때에 상당히 곤욕스럽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들어서 선교라는 이런 타이틀을 가지고 막 무자비로 그렇게 나올 때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자랑할 수 있는 이 욥의 신앙을 우리도 가지기를 원하고 계시는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일 것이고 우리가 그러한 정면교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 모범적인 성도가 되셔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여 저와 여러분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왜요? 세상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연결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을 선한 일꾼으로 세웠기에 그 사명 감당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시 27장 7절과 9절을 우리 같이 보십니다. 요담의 남은 사적과 그의 모든 전쟁과 행위는 이스라엘과 유다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요 예루살렘에서 다스린 지 16년이라. 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하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자, 이렇게 7절에서 9절은 요담 왕의 생애를 마감하는 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안타까운 것은 요담 왕이 아버지 우시아처럼 하지 아니하였던 이 정직 행하여서 전쟁할 때마다 이기고 암몬으로부터 조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점점 강하게 하여 주셨는데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런데 약간 아쉬움이 있고 못내 섭섭함이 있다면 바로 열왕기하 15장 3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직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거를 철저하게 막았더라면 정말 다윗보다도 나중에 우리가 보았던 요시야 왕보다도 더 훌륭하지요. 그런데 이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니까 백성들이 거기 가서 계속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는 거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듣는데 부정적인 요소가 있으면 빨리 제거를 해야 합니다. 남다르게 요담 왕을 역대기에서는, 역대기는 항상 그렇다고 했잖아요. 부족한 부분은 빼버립니다. 실수한 부분을 빼요. 그리고 잘한 부분들을 장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요담이 바로 역대기에는 이렇게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더라 소리는 빼버리고 없어요. 자, 안타까운 부분이지만 백성들이 이 얘기를 통하여서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벌받을 짓만 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1절에서 그리고 8절에서 요담 왕이 25살에 왕위에 올라갔고 16년 동안 다스렸더라. 이것을 왜 반복적으로 기록하였을까요? 방금 우리가 보았던 열왕기하 15장 8절, 35절에는 이 말씀을 빼버리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던 그것을 강조하기 위하여서 다른 것 다 채울 수도 있는데도 반복적으로 1절에서 8절에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더라. 아버지 뒤를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28장으로 넘어가면 12번째 왕 아하스가 왕이 되는 이 장면을 기록을 해 놓고 있어요. 자, 이 왕도 20살에 왕위에 올라가서 동일하게 자기 아버지처럼 16년 동안 통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국제 정세를 볼 때에 남유다가 사면 초가에 처해 있습니다. 동쪽에서는 에돔 군대가 쳐내려오고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쳐들어오고 북쪽에서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위협을 가하고 있는 이때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아하스는 어떤 행위를 하였고 신앙과는 어떤지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보십시다. 28장 2절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구워 만들고. 더운데 우상 만든다고 고생 많겠지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일까요? 지금 사면 초갑니다. 자, 동쪽에서는 에돔이 쳐들어오고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쳐내려오고 위에서는 아람이 쳐내려오고 또 누가요? 북이스라엘이 형제 나라인데도 자꾸 집적거리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면 율법서에 보면 레위기 26장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절대로 평화를 보장하여 주십니다. 안보를 책임져 주신다고 하였어요. 그런데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왜 천내로 올라고 할까요? 그러면 유다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나요? 마음대로 살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니까 이런 사면 초가의 위기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지혜롭게 하나님 앞에 요청을 하겠지요. 그런데 이
아하스 왕은 뭘 만들었다고요? 지금까지 여러 왕들이 이제 유다 왕이 지금 12번째 왕이잖아요. 12번째 왕 이전에도 바알신을 섬긴 왕이 있어요. 산당을 헐지도 않은 왕도 있어요. 그렇지만 바알의 형상을 직접 만든 왕은 처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반이 별명이 정신없는 아하스, 정신없는 왕 아하스다라는 것을 여호와가 하나님이 아니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그가 여기고 있는 아주 나쁜 고질적인 그런 왕입니다. 자,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하는지. 또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정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자, 암몬 사람이 섬기는 신이 바로 몰렉이거든요. 몰렉이라는 것은 머리가 굵고 대가리는 또 곰 비슷하고 소 비슷하게 생긴 게 있고 그 사람처럼 두 팔을 벌리고 있는데 그걸 암몬 사람이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암몬으로부터 바로 조공을 받았는데 이 아들이 그 암몬이 지금 남유다에 항복해서 전쟁에서 져서 조공을 바치는데 그 나라 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아들을 갖다가 어떻게 했다고요? 인신제사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까? 절대로 안 원하십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했잖아. 그때의 그 뉘앙스를 잘 보십시오. 세상에서는 자기 자식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경우도 있는데 너도 그래 할 수 있겠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했었다 하는 그런 뉘앙스가 있다고 해도 성경에는 없어요. 그렇지만 세상의 문화가 그런데 너는 너 아들을 나보다 더 아끼나 아니면 나를 더 귀중히 여기나 그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지. 이렇게 아하스처럼 자기 자녀를 몰렉 신에게 불사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 있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이 암몬 자손들은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쳐서 몰렉의 자녀라고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자기 자녀를 불살라서 몰렉에게 바치는 것이 몰렉에게 최고의 예우를 하는 것이고 그것이 신앙의 표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정신 나간 아하스가 한 짓거리는 바로 유다의 백성들은 태어난 지 며칠 만에요?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를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백성님을 증명하는 그것인데 이 할례 받은 백성을 몰렉에게 불로 인신 공양을 드린다면 이것은 내 자식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몰렉의 자녀이다. 하나님을 부정하고 그래 할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표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례받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살아나는 그 증거요. 그런데 지금 이 할례받은 백성이 몰렉에게 불에 태워서 자녀를 바치는 이 악한 행위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다. 4절 한번 볼까요? 4절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이것은 바로 오늘날 교회 안에서 각종 이론을 들어서 종교다원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범신론, 유일신,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런 하나님 어머니라고 이야기하고 그냥 여성 평등, 누가 부정한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성을 부정한 적 없어요. 그렇지만 오늘날 각종 이론을 가지고 이렇게 떠들고 있는 것과 방불한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여야 합니다. 자, 이렇게 아하스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지 못할 일을 할 때에 하나님의 처방이 내려져요. 그것이 5절입니다. 5절 같이 보십시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사륙하였으니.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살면 레위기 26장에서는 분명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경제와 안보를 책임져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거 믿으셔야 돼요. 바로 살면요 애굽에 내렸던 어떤 질병도 우리에게 안 내리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말씀을 위반하니까 하나님께서 아람 왕을 강성하게 하여서 유다를 치게 합니다. 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 베가가 형제 나라잖아요. 그런데 베가 왕이 다시 천내로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 아람 왕은 르신입니다. 북이스라엘, 여기서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북이스라엘이죠. 북이스라엘 왕은 바로 베가 왕입니다. 이 두 왕이 남유다에 내려와서 유다 사람들을 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실까요? 바로 6절에 보았던 것처럼 하나님이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 신을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깁니다. 천없이에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부모불에 들어가더라도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그 신앙 고백이 우리가 이 더위 가운데 꼭 준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이럴 때 아하스 왕이 하나님 앞에 항복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돌이켰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지 못했습니다.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이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가? 북이스라엘 베가에 의해서 12만 명의 용사가 죽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12만 명 같은 거 엄청나.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12만 명까지 사상자가 생겼나요? 12만 명의 유다는 또 나라가 작잖아요. 두 지파밖에 안 되잖아요. 지금 두 지파는 넘습니다. 그 르호보암이 일반 사람들 제사장으로 삼을 때 레위 사람들이 다 내려왔어요. 그때 따라왔던 어떤 지파가 맞는지는 모르는데 지금은 두 지파는 넘지만 그 작은 인구에 12만 명의 그것도 용사들이 죽어요. 용사가 죽습니다. 일반 노인에 오늘 내일 하는 사람, 중환자실에 있는 사람이 돌아가신 게 아니고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건장한 일꾼들이 12만 명이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왕이 잘못했는데 왜 백성들이 죽고 용사가 죽어야 될까요? 우리가 조금 전에도 보아왔잖아요. 지금 백성들이 요단 왕 때에도 백성들이 부패하였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 일반 백성들이 신앙이 개떡 같아요. 백성들이 부패하고 있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아하스 왕이 정신없는 짓을 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조차도 하나님을 거역하였기에 12만 명이 죽게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가 왕이 잡아간 것은 용사만 12만 명이 죽었습니다. 건장한 남자들만. 그런데 부녀자들이 또 끌려갔어요. 20만 명이나. 좋은 일이요, 나쁜 일이요. 자,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남유다를 사랑하사 어떻게 하였는가?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를 보내어서 말하는 장면이 8절 이하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데시라는 선지자가 나오는데 오뎅이 아니고 오데시입니다. 잘 들으세요. 또 오뎅이라 하면 곤란한 일이 생깁니다. 자, 북이스라엘이 남유다 용사를 12만 명이나 죽이고 그리고 부녀자를 20만 명이나 끌고 갑니다. 사마리아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오데스를 통하여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전쟁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군인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하는지 자, 우리 새 번역을 통하여서 보시겠습니다. 28장 9절에서 11절에 있는데 좀 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사마리아에 오데시라 하는 주님의 예언자가 있는데 그가 사마리아로 개선하는 군대를 마중하러 나가서 그들 보고 말하였다. 주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당신들의 손에 붙이신 것은 사실이요. 하지만 당신들이 살기가 등등하여 그들을 살육하고 그것으로 성이 차지 않아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남녀들까지 노예로 삼을 작정을 하고 있어. 당신들도 주 하나님을 거역하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알아야 하오. 당신들은 이제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시오. 당신들이 잡아온 이 포로들은 바로 당신들의 형제 자매이니 곧 풀어주어 돌아가게 하시오.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주님께서 진노하셔서
당장 당신들을 벌할 것이요. 자, 이렇게 세 번역에서는 훨씬 더 우리에게 알아듣기 쉽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풀어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진노가 임할 것이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에 일부 사람들은 그러겠지요. 뭐 의견이요 통일한답니다. 자, 여기 전부 다 천국 가기를 원하시지요? 다 원하시죠? 자, 그러면 우리 12시 1분에 오늘 우리 전부 다 천국 같이 가실래요? 의견 일치 안 됩니다. 지금 이렇게 부녀자들 20만 명을 이제 끌고 이래 갈 때에 그 중에서 자기네들이 생각하고 있는 바가 용사들이 다 각자가 다르게 생각할 수 있다. 우리가 전쟁에서 이겨가지고 우리가 지금 너 이렇게 끌고 가는데 웬 말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중에서 지도자급 몇 사람이 오대 선지자가 하는 소리를 그대로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 나오거든요. 자, 우리 28장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0. 예, 여기 보면 아버지의 이름도 나오거든요. 아사랴와 베가랴와 여이스기야와 아마사 이 네 명의 인물을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이 네 명의 인물이 그래도 조금 은권이 있는 사람 같아요. 그들이 오대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와 같이 이런 말을 할 때에 그 용사들이 모두가 다 인정을 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13절 보시겠습니다. 28장 13절. 너희가 하나님의 우리를 영원히 있게 하니 우리의 주와 공을 더하게 하리라. 우리의 영혼이 이끌어 전도하시되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네. 자, 끌려가고 끌려오는 동안에 융숭한 대접은 분명히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돌아볼 때에 참 힘의 권력에 의해서 약자가 되면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끌려가는 가운데 이 오대 선지자가 그리고 또 4명의 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자들이 이런 말을 할 때에 용사들이 순종하여서 그들을 여리고까지 인계인수를 하고 사마리아로 돌아가는 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때 왕이 누구라고요? 아하스 왕이잖아요. 몰렉에게 자녀를 바치고 또 바알 신상을 만들고 이런 악한 짓을 할 때에 나라가 이렇게 건강하던 나라가 부강하던 나라가 약화되어서 용사가 12만 명이나 죽고 분유자들이 다 끌려가고 이런 일이 있으면 정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해야 되는데 그들이 다시 20만 명이 끌려갔던 분유자들이 고국으로 다시 자기 나라에 돌아왔을 때는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이 인간이 그러지 못했어요. 아주 정말 짜증나는 사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어쩌면 우리나라 정치인들과 똑같아요. 이럴 때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잖아요. 지지도가 내려가면 무릎을 꿇어야지. 왜 고집을 부려가지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아하스가 하는 소리가 아수르의 드글라벨헤드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당장 누가 더 크게 보이는 거 하니까 아람 나라와 아수르가 이제 대치 전국에 있고 그리고 지금 자기가 판단할 때는 아수르에게 붙어야만이 베가에게 당했던 원수도 같고 자기를 쳐들어왔던 러신, 아람 나라 러신에게도 보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아수르에게 붙어야 되겠다 이 마음입니다. 그래서 드글라벨레셀에게 붙었다가 나중에는 큰 봉변을 당하고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완전히 도화선이 되는 역할을 하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 20절에서 21절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자기를 도와주려고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는데 세상에 안 도와주고요. 오히려 더 공격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누구로부터 인하였을까요? 가끔 우리가 드라마 같은 이런 것을 이래 보면요, 드라마를 통해서 무슨 교훈을 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세상 악한 일에는요 사탄만큼 지혜롭게 하는 게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은 인간이 인간을 의지하고 더 힘센 사람에게 의지하다가 낭패당하는 것을 저라면 안 되는구나. 반면 교사를 삼기 위해서 잠깐 보는 거는 죄가 안 돼요. 우영우 보는 것처럼. 우영우 아세요? 모르지요?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자, 온갖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비비를 맞추고 있습니다. 당장은 유익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안 되지요. 우리 속담 있지요. 속담입니까? 무엇입니까? 왜? 떡장수 있잖아요. 떡 한 반탱이 미고 가는데 호랑이가 나와가지고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결국은 떡 다 뺏기고 잡아먹히잖아요. 이것이 세상의 사단의 논리 가운데 지금 아수르가 지금 남유다 왕을 가지고 놀고 있는 장면입니다. 지금 이미 끌려가서 죽은 사람이 많아요. 아수르 왕이 디글랏빌레셀이 온갖 만행을 다 행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비위 맞추려고 자기 왕궁에 있는 모든 자기 재물까지 다 갖다 바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배경 가운데에 결국 베가가 죽고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인 호세아가 아수르에 의해서 왕으로 세워집니다. 이때가 BC 732년입니다.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하거든요. 그런데 732년에 마지막 왕 호세아가 왕으로 세움을 받는데 힘없는 아수르에 의해서 세워져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이때에 이제 바로 지금 보세요. 중국과 미국이 왜 이렇게 국제 정세에 시끄럽게 하고 있습니까? 대만이 자유국가가 되고 독립이 되면 미국이 대만까지 자유롭게 갈 수 있어요. 자유롭게 가면 자기와 경쟁 상대인 중국을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대한민국이 북한과 이래 대치하고 있지만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이유가 바로 대한민국에서 발을 디디고 아시죠? 예, 저 위에 김씨나 저 위에 뭐 시주구리 같은 사람이나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저렇게 양대국이 난리인데 지금 아수르가 이제 북이스라엘까지 딱 쳐들어왔으니까 남유다는 이제는 뭐예요? 잡아놓은 고기는 먹이를 안 준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바로 아수르에 딱 잡혀 먹여버렸어요. 그래 남유다가 지금 얼마나 어려운 일이 있어요. 이럴 때 누구를 찾아야 할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을 보고 화평을 찾아야 됩니다. 그때 찬송가가 없어서 아하스가 몰랐다라는 이야기가 있긴 있는데, 자 22절을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이 아하스 왕이 공부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 우리 자녀들 다 키워봤잖아요. 자녀가 나쁜 짓을 하였어요. 그래서 나쁜 것을 야단치면 대들면 내가 뭐 잘못했느냐고 다른 집 애들 다 하던데 아빠 내한테 해준 게 뭐가 있느냐고 누구는 뭐 해주고 뭐 해주고 이러면 아빠가 그래 미안해 이랍니까? 아니면은 회초리가 때려다가 사대기를 한 방 더 올려야 됩니까? 지금 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더 벌고 있는 이 장면이 22절로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요 어렵고 낙심하고 이랬을 때에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고 이 난국을 우리가 극복해 봅시다 이야기하면요 대부분 거절합니다. 그래도 돌아온 분들이 간혹 있기는 있지요. 그런데 어려운 일이 생기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함께 기도하겠다는 사람까지도 봉변당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공부할 때에 누구를 붙들어야 할까요? 대답 안 해도 됩니다. 저는 다 들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23절 보십시다. 자기를 친 다맥색 신들의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를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방하게 하였더라. 큰 나라 신이 훨씬 더 세련됐겠지요. 그래서 아하스가 아람 왕의 신을 섬긴 적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다. 다메섹 신은 바로 아람 왕의 섬기는 신입니다. 다메섹의 수도는 바로 아람의 수도입니다. 다메섹이 아람의 수도지요. 그래서 나도 다메섹 신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도와주겠지 했지만 아람 나라도 바로 넘어가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왕이 누구더라? 우리나라가 6.25 사변이 생겼습니다. 이때에 다른 사람들은 온갖 이야기를 다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가 보존되었던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 믿음의 사람들을 모아서 함께 기도하였다는 사실. 불신자들은 인정 못하겠지만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이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우리는 건전하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에 아하스 왕은 죽었지만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갔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왕의 묘실에 못 들어가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되었다라는 것이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오늘도 유다의 왕들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자, 처음에 누구를 보았습니까? 자, 우리가 여러 왕들을 다 보았어요. 우시아를 보았고, 아마스를 보았고, 우시아를 보았고, 또 아마스 이전에 요아스를 보았습니다. 마지막 요담까지 우리가 보았는데, 요담 왕도 잘 했지만 아쉬움은 바로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여서 백성들이 바로 따르지 아니하였는데, 이 기록도 역대기에서는 산당을 없애지 아니한 것을 빼버렸고 백성들이 부패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장점만 골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아버지께 인정받는 삶을 살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살아서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의 한국 교회가 요구도 먹지 아니하는 그런 건전한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시절이 곧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미랄이 되고 썩어져서 많은 삭을 나타낼 수 있는 주님만 바라는 주바라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